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직분자 신임 투표를 묻는 또 임시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꾼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함께 있는 이 교회의 중요한 일 앞에 우리가 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회복된 이 일상의 회복과 함께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킵시다.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멀리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서 가나안 사람들이 거민이 아니라 말하며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체결한 지 사흘쯤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이 근처에 사는 백성이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을 쳤던 길갈에서 떠나 가나안 중심으로 그들이 행진하였을 때 3일 만에 그 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를 알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원망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위에 일하는 자들로 그 민족 중에 거하는 유일한 가나안 사람들이 되어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러한 조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중요한 일 앞에 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은 이 문제,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올라갔다가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묻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하여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중요한 일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하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을 여러 번 칠 만한 답답한 일입니다. 또 묻지 않아서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율법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순종은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그것도 순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 자신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실패의 이유, 이 실수의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것이 그들의 실수의 이유였습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는 것은 죄의 시작이며 속임수에 넘어가는 원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다면 충동적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께 묻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릴 당시에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의 결정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결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묻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브온과 조약을 체결한 지 사흘쯤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바로 근처에 사는 백성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을 거두어 가나안의 징벌에 나선 지 겨우 사흘 만에 그들이 사는 그 성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6절과 17절의 기록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기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이처럼 기브온은 가나안의 중심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처럼 요지한 위치에 기브온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족장들의 맹세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하자 이제는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기 때문에, 맹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변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은 조약대로 생명을 보호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1절의 기록대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와서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는 사람들이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개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길 때는 그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맹세, 이와 같은 약속의 엄중성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와 맹세를 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또 서약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서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월에 중직자를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회중 앞에서 맹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서약한 내용들, 또 회중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약속한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기브온과 맺은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훗날 사울 왕은 이 맹세를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의 기록인데, 사울 왕은 이렇게 기브온과 맹약을 저버리고 멸절하는 계획을 가졌다가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가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맹세를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3년이라는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지 않은 사람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회중 앞에 우리가 서약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서약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사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공적인 약속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적인 사람들이, 이 공인들이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약속하고 홍보한 것들을 쉽게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속에 대한, 서약에 대한 무게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모습으로 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성도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신자의 언행은 그 자체가 맹세만큼이나 신실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맹세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잘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또 34장, 민수기 33장, 또 신명기 7장에 4번이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줄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지도자들은 분명히 큰 실수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노나 부정적인 평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전체적인 이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 기브온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이 믿음의 행동이 참으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브온의 행동은 오늘 시편 84편 10절의 고백과 같은 결정이 그들의 고백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의 대화를 평가를 보시면 오늘 이 시편의 기록과 같은 그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본에 대한 평가, 이 성경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결정으로 살아갈지를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오늘 기록과 같이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에스라 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느디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느디님이라고 그들을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 드려진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제단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기브온에서 드렸습니다. 또 역대하 16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에 오랫동안 거하는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기브온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행동으로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보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사모하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도 이 기브온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같은 신앙, 이 기브온과 같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할지를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솔하게 행동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대해서 신실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